요금 27장 11절 말씀부터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 하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치조를 당하시는 재판 광경입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끌려오셔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기로 인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의 부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총독이 가진 특별 사면권을 이용하여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제안을 하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석방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면권 제안을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전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총독은 사면권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주 유명한 강도,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그 사람을 꼭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흉흉해졌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성이 나 있었습니다. 빌라도로서는 예수에게 죄가 있든 없든 이제는 그 성난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고, 또 밀란이 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자니 아침에 자기 아내로부터 받은 그런 전갈도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의 소리가 두렵고, 그래서 그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고를 내리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지한 무리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자주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늘 선택의 시간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늘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그 예민한 저울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다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확정 편향입니다. 확정 편향. 무리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런 잘못된 자신감, 그 사람 우리 다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도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신감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선동에 의해서 이런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무리들에게. 2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선동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죽이게 하자, 예수를 죽이라고 하자, 예수를 죽이라고 하자,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선동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저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죽여도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은 거로구나 라고 하는 확신,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폭발입니다. 감정 폭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 예수는 바라바는 살려주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막 고함을 칩니다. 대중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함을 치다 보면은 감정이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정이 자꾸 에스컬레이터 되어집니다. 감정이 자꾸 고조돼요. 고조되어서 결국은 감정이 고조되는 바람에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너무 커져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선동당하는 거, 그리고 감정에 지배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지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소서, 우리 다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확정 편향을 가지는 이유는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곡된 메시아상이 편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보다는 우리를 힘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풀어줄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 당시에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거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읽고도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자기들은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큰 일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을 때에 능히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심문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잘못 때문에 그들은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와 우리의 우손들에게 저주가 와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참 버릇이 없잖아요. 버릇이 없고 또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교육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역사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전교조가 역사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아이들이 다 이상한 이념을 갖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돌이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지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확정 편향을 갖고 아무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예수를 죽일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라바냐 예수냐를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에 선동과 감정과 잘못된 가치관과 무지 때문에 확정 편향을 가지고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버리고도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아쉬움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도 나는 예수를 버린 적이 없다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리고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선동되어서, 그런 말들에 경도되어 버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 결정이 옳다고 하는 자기 확정, 확정 편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 편향의 위험성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선동이 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하기가 쉽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동이 통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감정에 불을 댕겨 놓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옳아도요, 사람이 감정이 삐뚤어지잖아요. 감정이 삐뚤어지면은 옳지만은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게 사람입니다. 감정에 불을 댕겨 놓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못된 이념과 철학이 파고들어서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귀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가려워져서, 가려워져서 자기에게 좋은 말하는 선생을 따라다니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신앙을 가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자기를 살피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 씻음은 후회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의 피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내가 무죄한 자를 고발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은30을 성전에 던지고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이 그나마 스승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고
유다는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것은 속죄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죄의 길은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흘려진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속죄받으려고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여기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꿈에서도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자기 아내로부터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예수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했지만 속죄의 길은 손을 씻는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 입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속죄받는 길은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순결한 피가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고 강도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창녀도 세리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고 손을 씻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2000년 동안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나을 뻔한 사람이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성도들의 입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확정 편향의 전행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우유부단과 무책임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가 어떤 전형의 인간이든지 간에 지은 죄를 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을 씻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만 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리들처럼 선동되고 또 무지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지식이 총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서 나라를 되찾는데 예수님이면 족하다. 예수 저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했던 그런 잘못된 가룟 유다의 지식. 이게 확정 편향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평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무력으로 만든다. 그걸 하는데 저 예수님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확정 편향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지식이 잘못되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판단을 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유행이 그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뭔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데 이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자니 또 이런 문제가 걸리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이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게 그냥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어 너희 것들이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이런 경우 이런 인간행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죄사함을 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피로만 가능합니다. 무지로 인한 확정 편향으로 죄를 지었던 알고도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한 성향 때문에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으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보혈로 죄를 씻어내어서 흰눈보다 더 깨끗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